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하가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지만 사람은 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또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과 사랑 그리고 연합과 이 조화가 아주 충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 죽음의 고통이 들어옴으로써 온 세상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이제 첫 번째 죄를 범했는데 이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자 첫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뱀은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5절에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죄를 범하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고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해서 신뢰가 가득했고 서로를 인정했고 그랬는데 죄를 범하고 나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이 죄책감을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2절을 보면 신약 315페이지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죠. 근데 그 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즉 서로를 향해 죄 그리고 죄책감, 두려움, 거리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고 또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자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사랑, 연합, 기쁨이 다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죄책감과 서로에 대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뭘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서로의 하나됨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가보시면 3장 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 불 때 이 말이 성경에서는 바람을 이 자연적인 이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말을 성령 안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십니다. 그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린 겁니다. 이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평소에 자주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것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고의 기쁨은 동산에 있는 수많은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뿐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 안에서 서로 한 육체가 되어 연합할 때뿐만이 아니고, 최고의 기쁨은 바람이 불 때 성령 안에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사귀는 것, 이게 그들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고 못 찾아서 부르신 게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왜 나에게서 숨고 도망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아담이 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먹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담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긴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여자 때문이라고 하와 탓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내게 여자를 주셨잖아요. 당신이 내게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 여자를 주셔서 이 사단이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뭐라고 말해요? 뱀의 탓으로 돌리죠. 근데 이 뱀의 탓으로 돌리는 여자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뱀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왜 뱀을 창조하셨어요?
즉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반복해서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겁니까? 선악과가 아예 없었으면 죄 짓는 일 자체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궁극적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누구에게 죄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전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창조하셨죠? 인간을 괴롭히려고? 너 한번 죽어봐라. 올무에 빠뜨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이 참된 사랑과 자유로 교제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프로그램 따위로 조종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지정의 전 인격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사랑을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풀어놓으시고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나의 금지 명령을 지켜다오. 나는 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난 너에게 자유를 줬다.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줬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었다. 네가 그 자유로 스스로 원하여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이걸 원하신 거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강한 힘에 굴복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굴복이죠.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나는 너를 종처럼 끌고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주었다. 너도 나에게 전부를 주어라. 이게 사랑이죠, 이게. 그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화살을 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짓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뱀을 탓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의를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기호와 내 성향을 따라, 내 호불호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건 내 당연한 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 책임은요, 그건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권리는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권리를 달라고. 그런데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겁니다. 권리는 누리기를 원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자유를 원합니까?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죠. 지킬 걸 지켜야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얼마나 파렴치한 생각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주님이세요. 인간에게 잘해주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권리는 당연히 주셔야 하는 거고,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요, 그건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네가 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추한 인간으로 부패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아담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떠넘겼죠? 하와에게 떠넘겼어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아내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아담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한 몸, 곧 자기 몸, 자기 자신인데 아내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즉 부부관계, 최초의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난 거죠.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입니다. 저주의 일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남편을 원해야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맞게 될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여기서 이 원하고라는 말이 뭐 사모한다, 사랑받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편 역시, 남자 역시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어떤 욕망을 갖고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종처럼 부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 갖는 욕망이 뭐냐면 평등을 깨뜨리고 남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이에요. 남편 역시 아내 위에 독재자로 군림하려는 욕망을 갖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서로를 사랑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맹렬한 투쟁 관계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성 혐오, 그에 못지않은 남성 혐오, 이게 어디서 온 건가요? 부패한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 그 인간의 첫 범죄 아담의 원죄로부터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기원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 이후에 태어난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계속 보면 이후에 여러 대가 지나가요. 계속 자손이 자손을 낳고 해요. 근데 그 아담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 라멕이라는 인물이 4장 23절에서 아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여기서 라멕이 자기 두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년은 다름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형제 살인을 넘어서 자기 아들까지 살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죠. 학대, 차별, 미움, 무시, 불공평, 악한 제도, 인류 역사에서 끔찍히 일어난 종족 말살, 인종차별, 이게 뭘 말합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가 살인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관계를 미움과 의심과 질투와 시기와 혐오와 차별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타인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상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온 세상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 따로, 세상 따로, 땅 따로, 동물들 따로,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의 생태계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의 중심, 그 세상의 왕인 인간이 타락하자 그 인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모든 세상도 죄 아래에 죽음의 고통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자연을 끊임없이 훼손합니다. 더 돈 벌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욕망으로 끊임없이 땅을 파헤치고 나무 뿌리를 뽑고 강과 하수를 다 오염시키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연 질서를 막 그 인간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라는 그 포각으로 자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 자신들이 원하는 질서를 폭력을 행사해서 만들어요. 끊임없이 훼손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으로부터 또 끊임없이 보복을 당해요. 인간이 훼손한 자연이 자연만 훼손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 재해로, 쓰나미로, 지구 온난화로 인간에게 보복하죠.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땅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위협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죄 아래서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지금 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모든 후손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행복을 누려야 마땅한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사귐, 하나됨, 행복 다 빼앗기고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 속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이 만든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고 그 인간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잡아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 흘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피를 적신 의의 흰 옷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한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직접 지어주신 의의 흰옷을 다 받아 입었어요. 그 죽음의 땅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면서 쉽게 찢어지고 바스라져 버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아주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한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인의 씨, 여인의 아들을 보내요. 그 여인의 씨가 뱀, 마귀, 너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 놓을 것이다. 짓이겨 놓을 것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미 짓이겨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 세워가지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급조된 날조된 계획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즉시로 뱀을 심판하시고 뱀을 저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본성 전체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자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의의 흰 옷을 선물로 받아 입으시고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 진이기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망하는 것으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우리의 인생에서 부활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그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죄인들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잉태되고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흉악한 범죄에 떨어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우리에 대하여 체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까지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까지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과 의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오직 값없이 선물로 예수님의 피를 적셔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좋으시고 선하시고 긍휼과 인자가 영원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두려움, 장래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오직 또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의 실제로 범한 죄들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예수님 앞에 토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